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눠주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같이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셨습니다. 왜 피 흘리셨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폐결핵이 이제 오면서 이제 합병증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호흡곤란이 오면서 호흡이 막 턱턱 멎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 마음속에 인생이 참 허무한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제가 깊이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결국 한 줌의 흙이 되고, 그리고 내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이 세상에 내가 있었다는 그 자체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기억해주지 않는, 정말 성경의 말씀과 같이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나구나. 이제 그때 그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이 영원 세계로 가져갈 수 있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절절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그 영혼 구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이라겠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88년도에 신학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약속은 영생이죠.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약속하지만 영생을 증명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손과 이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성경에 다 쏟으셨다 했었는데,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난 모습을,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확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음에서 사망의 문을 여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말씀, 그 약속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게 실제구나, 이게 역사 가운데 이게 증명이 이게 된 거거든요.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바요, 만진 바요. 그 못자국을 만진 바 됐고 부활하신 모습을 본 바 됐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그 믿음 속에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대 성인 불신자들은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했는데, 여러분 석가도 무덤이 있잖아요. 석가는 제자의 품 안에서 식중독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식중독으로. 아니 그 사람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건 다 하늘의 운명이고 하늘의 정한 뜻이니까 그 운명을 받아들이라. 어느 날 석가모니 앞에 독자 하나를 의지하는 그 여인이, 그 독자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하늘이 억장 같은 그래가지고 석가모니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없이 나는 살 수 없으니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석가모니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그 여인을 향해 가지고 그 과부한테 내가 살려줄 테니까 저 동네에 내려가 가지고 3, 4대 동안 초상을 치르지 않는 가정에 가지고 쌀인가 보리인가 어떤 한 대박을 얻어오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 내려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다 두드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3, 4대 동안 초상을 치르지 않는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당연하죠. 그거 다 초상을 다 치렀겠죠. 그냥 너무 낙심돼가지고 석가모니 앞에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고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먹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하늘이 정하신 이치여거늘, 그 하늘이 정한 이치를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거슬리겠느냐. 그 한 말에 그 여인이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 사렙다 과부, 그 나사로인가요? 과부, 사렙다 과부죠, 과부. 그 과부야. 사렙다 과부인갑니까, 그분이? 그분이 이제 독자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통곡하고 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독자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이름을 내가 기억이 잘 나는데 그분이 불교계에서 가장 엄청난 인물인데요. 그분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감옥 갔다가
성철성님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간증을 내가 그분한테 들은 거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간수가 책을 하나 넣어주더래요. 그러면 뭔가 했더니 성경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아냐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내가 팽개쳤다는 거야. 어? 내가 지금 이게 안 보이냐고 이게 지금 머리 팍팍 깎아 스님이신데.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하도 심심하니까 도대체 저 성경에 뭐가 써 있길래들 이렇게 보는가 싶어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읽다가 그 과부의 내용을 이게 접했대요. 그 독자 하나를 잃어버렸던 그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독자를 다시 살린 사건이요. 근데 이분이 그 사건이 그 경전에서 읽었던 그 사건이 또 떠오르더라는 거야. 석가모니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독자를 살려야겠다니 거예요. 거기서 야, 이게 참 종교가 뭔지를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예? 그 자연의 순리도 바꿀 수 있는 분이구나. 죽은 자로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게 참 생명의 종교구나. 물론 이 불교도 깨달음을 주고 인간의 삶의 이치를 알게 하는 훌륭한 뭐 그 가르침도 있지만, 아, 이거 석가모니는 단순히 사람이구나 이거. 네? 인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 인간의 번뇌가 108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염주가 108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 번뇌가, 아, 인간이 고통이 그렇게 많아. 태어날 때부터 으아 울면서 태어나.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다, 고. 근데 이 고통을, 인간의 삶을 보니까 너무 고통해. 이 석가모니가 네팔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왕자인데 왕궁에서만 살다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고통한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세상 구경 나갔다가 인간들이 병들고 고통하고 가난에 찌들어 고통하는 걸 너 그거 보고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인생들이 왜 저렇게 고통당하는가. 이분이 고민해서 보리수 밑에서 좌선을 하고, 처음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성인들한테 다 물어서 그랬는데 이게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수 밑에서 좌선해가지고, 아,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이게 벗어날 길이 없는가 하다가 깨달은 것이,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욕심에서 생기는 거다. 그러면 욕심이 왜 생기느냐? 경물생심이다. 이 보는 것부터 생겨요. 인생이 왜 욕심이 생기느냐? 이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다는 그 자체까지 잊어버리라. 무에 도달하면 보이는 거, 듣는 거, 나 존재까지 잊어버리면, 무에 도달하면 번뇌에서 해탈할 수 있다. 그게 부처예요, 부처. 그러니까 그 철학 있죠, 철학.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철학이라고, 철학. 그리고 본인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제자의 품에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감옥에서 그걸 깨달은 거야.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경전은 철학이다. 사람이 만든 거다. 죽음을 초월할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그 영생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증명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개종했다는 거 아니야. 뭐 소크라테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인간의 이 만물의 근원을 자꾸
자꾸 찾아보고 이러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응? 자기가 평생 철학의 대부로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며 살았지만 자기가 아는 것이 우주의 그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자기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야. 인간이 아무리 고민하고 안다는 것이 평생 해봤자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그 조그만 거 뭐 그냥 깃털만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야,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야,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되게 아는 거다 이거야. 참되게 아는 거다. 그거 하나 제대로 깨달았어. 이분이 평생 제대로 깨달은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네 꼬락서선이를 알아. 네 자신을 알아. 네가 누구니? 허무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걸 깨달아라. 그게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보면은 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이 뭐냐? 첫 번째는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하나님이 영생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영생이신 하나님을 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영생이신 하나님 자신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피 흘려서 주시는 영생은 뭐 하찮은 게 아니에요. 무슨 병 낫고 잘 살고 권력을 좀 좋은 직장 얻고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피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 흘려서 그 대가로 주시길 원하는 영생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누구로 믿는 자?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를 향하여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영생을 주신다 했는데 그 영생이 뭐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지라. 이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부활. 이 몸의 부활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요, 이 종말론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님이 재림하면은 이 세상은 다 불로 체질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영원한 그 영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 만물이 사라진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이제 이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에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면 이 만물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이 만물은 결국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과 성도가 거할 만한
썩어짐의 종로함에서 이 피조물도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세상, 부활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부활 세상. 이건 굉장한 중요한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론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부활을요 소망할 수가 없어요. 소망. 저는 예전에 이해 안 갔던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시작부터 그랬어요. 야, 아니 누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요. 바울이 하는 얘기. 바울이 아니 교회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응? 그러면서 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헛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밝히 보이거늘 12제자 500의 형제들까지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이 나까지 부족한 이 나까지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예수님을 봤다. 응? 그런데 부활이 왜 없다고 하느냐? 응? 지금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의 형제 중에 많은 형제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은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에 나중이니, 이 나중이란 말이 중요해요. 나중이니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는 뭐냐면은 그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7 대접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싹 정리하고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낙원에 죽었던, 낙원의 역대로 낙원에 죽었던 성도들을 이 땅에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부활시키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세상, 그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고 아들의 나라인데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아들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 이 세 번째 부활은 바로 만물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물의 부활. 부활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이 만물 중에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이니, 이 나중은 언제 이루냐? 아들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바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의 나라인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천년왕국 아들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활한 성도를 초상코 오심으로 이 만물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도해. 여러분, 이 만물도 고대한다는 거야. 고대한다는 거야. 누구를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켜. 교회. 교회들이 예수 믿고 죽어서 저기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이 창조세계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이 피조물이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야. 왜 소망하느냐?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창조 세계에 완전히 나타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온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히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영적인 성숙함이 없고, 두 번째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이 몸도 썩어지면서 완전히 해방돼서 신령한 몸으로 화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몸을 통해서 완전히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들을,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천년왕국인데,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께서 부활한 천년왕국을 통과한 성도들을 처수암고 오심으로 그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 가운데 바로 만물을 덮게 되는 거야. 그 결과로 이 만물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순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하실 것이고, 마지막은 그 훈이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바침으로 결국 이 만물이 부활한다는 거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28절에 만물을 지으신 이가 만물 가운데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나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으로서, 만유의 주, 이 만물이거든요.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그의 나라를, 이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성부 하나님까지 이 창조서에게 그 나라를 받으러 오심으로 결국은 이 만물도 세 번째 부활인 이 만물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로 이 만물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인으로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사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무엇인지 그 비유로 이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는 천국의 비밀을 내가 핵심을 찝어드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비밀은 뭐냐면, 첫 번째, 천국의 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씨. 두 번째는 그 천국의 씨를 받는 그 성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천국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한 세상, 만물이 천국이 될 것이다. 이게 천국, 마태복음 13장에 게시된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 비유거든요. 좋은 씨.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가라지.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 인자. 예? 그리고 그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예? 악한 자인데, 주인이 종이 와가지고 야, 아니 주인님 그 밭에 가라지가 지금 같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뽑을까요? 야, 뽑지 말라. 같이 뽑힐까노라.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놔둬라. 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걸 해석을 하셔요. 해석을 하시는데, 좋은 씨가 뭐고, 좋은 씨가 뭐고, 그리고 밭이 무엇이고, 가라지가 무엇이고, 악한 자가 무엇이고, 이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좋은 씨는 뭐라 했냐면 천국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요. 이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씨가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길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좋은 씨는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응? 그리고 가라지는 거짓교리, 응? 거짓교리라는 거야. 응? 그리고 밭은 교회라는 거야. 교회. 응?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라지도 뿌려지고 좋은 씨도 뿌려진다는 거야. 예? 천국 말씀 뿌려지니까. 이제 뭐 그럴싸해요. 이제 목사님도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부분은요,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해석했잖아요. 좋은 씨는 뭐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밭은 세상이다. 코스모스. 교회라고 한 적 없어요. 코스모스. 원문에는 코스모스, 우주, 만물로 되어 있어요. 만물로. 코스모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비유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도, 야,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거나 마음밭이거나 교회다.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해석해버린 거예요. 생각 없이. 여러분, 밭은 두 번째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가리킨 겁니다. 세상을. 예수님 말씀대로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기 원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어느 농부가 밭에 호박씨를 심으면 그 밭은 농부가 어떤 밭으로 만들길 원해서 한 거냐면은, 아니, 호박씨를 뿌렸다는 것은 호박밭을 만들기 원했다는 거야. 호박씨가 뿌려지면 그 밭은 호박밭이 되는 거야. 아멘. 수박씨를 뿌리면 수박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아들들을 씨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로 제밭,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밭, 이 세상을 제밭이라고 했어요. 이 제밭에 천국의 아들들을 천국의 씨로 해가지고 가득하게 뿌렸다는 것은 이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한 천국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오시면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라지를 거둬서 풀무불에 던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와보니까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만 쏙 뽑아가지고 팍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면 이 세상은 누구만 남습니까? 천국의 아들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만 남고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왕노릇하는 세상이 천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딱 바치면 아버지께서 이 창조세계에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오시겠죠. 아들의 나라는 천년왕국은 영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라는 세상, 이 땅을 가리킨 겁니다. 이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가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것은 이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이 창조세계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창조세계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될 것이고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신천지인들이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합니다. 재림. 이만희에게 영으로 알 수 없게 영으로 이만희에게 재림을 이미 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한테 가야 듯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만희에게 이미 영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때는 영생을 얻으려면 이만희 총회장한테 가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에게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미 재림을 했다는 거야. 예? 재림을 했다. 여러분, 이것만 똑바로 알아도 이건 너무나 거짓된 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성도들이 몸이 부활한다는 거야. 주님이 재림하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지금 이만희 총회장한테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야. 재림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한다? 부활. 성도의 부활. 부활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눈 씻고 봐도 부활 여러분, 부활한 사람 봤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몸은 그분들이 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약속한 부활은 몸의 부활 이런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라는 게 영의 부활, 거듭남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몸이 부활한 것이 예수님이 영이 부활한 겁니까? 실제로 3년 반 동안 제자들 먹고 살고 있었던 그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3년 반 동안 먹고 살았던 그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 믿어서 영이 거듭남, 이 영이 부활한 사람을 향하여 부활이 장차 반드시 있을 것을, 이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약속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영의 부활을 이야기한 거, 요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할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화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
예수님이 그 몸이 부활한 것을 500의 형제들 보았고 나도 보았는데 왜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너희들도 이 몸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썩어짐에서 해방될 것이다. 아, 이렇게 약속한 건데 이게 무슨 영의 부활이에요? 이게 영의 부활. 그런데 아니 재림했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아니 재림했으면 아니 몸의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 있는다고 했는데 그 부활의 사건 봤습니까? 했더니 뚱딴지 같이 그건 영의 부활이라고 또. 그래서 이건 참 왜 성경을 이렇게 눈이 정말 어두워서 그렇게 답답하다. 이거 참 그렇다 싶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재림할 때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재림할 때 많은 그 시점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 자기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응?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야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거기 가지 말아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내가 올 때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볼 것이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했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 게 아니다. 주님이 내가 올 때는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할 것이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나의 재림은 그와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여러분 동편에서 번개가 번쩍하면요 동편에 있는 사람, 서편에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동시에 천둥이 번쩍 천둥 쳤다는 걸 알잖아요. 동시에 안단 말이에요. 시간차가 없어. 에? 동시에 아는 거야. 그와 같이 야, 내 재림은 모든 족속이 그냥 동시에 아는 거야. 어? 아니까 또 그리스도가 저기 광야에 있다고 갈 것도 없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내 재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족속이 그냥 동시에 안다 이거야. 아멘. 아니 이만이만 특별하게 주님이 재림을 본인만 안다는 거야. 본인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했다는 거 증거돼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야,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그게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령한 것처럼 해가지고 다 주님이 5째 나팔이 이미 부러져 곧 옵니다. 나는 특별하게 다 받았습니다. 야, 그렇게 해도 믿지 말고 가지 말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을 있느냐 이거 물어야 돼요. 응? 없지 않냐? 그러면 그거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두 번째,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지역에 주님이 나타나가서 그 사람에게만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게 아니다. 모든 족속이 알 것이고 동에서 서까지 번쩍인 같이 주님의 재림은 모든 족속이 동시에 한다. 응?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재림했구나 딱 모든 사람이 딱 알면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응? 주님이 언제 오실지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내 아버지만 아신다. 거기에 대한 너 관심 갖지 말아라. 에?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라. 천국 복음을 증거라. 그제야 끝이 오른다. 너희의 사명은 그거다. 너희가 언제 그거 알 바 아니야. 주님의 시간표는 천국 복음이야. 천국 복음. 복음을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돼야
그저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신령한처럼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걸어 쫓아다니지 말고. 이 골방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도 믿지 말아라. 골방에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골방에 사는 사람들. 그래도 거기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 있다 해도.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신천지 분들 그 사람들 만나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요, 사람도 좋고 내가 잘못 봤나 몰라도 좋은 사람들 너무 많아. 아까운 사람 너무 많더라고 내가. 그런데 이만희 그 총회장한테 속아가지고 다들 그 훌륭한 사람들이 왜 거기가 가 계시는지 모르겠어. 작년에도 한 10만 명 수료시겠대요. 10만 명. 10만 명. 와. 거기에 있는 훌륭한 분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이 방송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소경이 인도를 하면 자기도 구렁이에 빠지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데리고 사람들도 다 구렁이에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셔야 깨닫고. 예. 깨닫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